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사랑하는 소가 있었습니다. 서로 죽도록 사랑했기에 그 둘은 결혼했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서로에게 사랑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맛있는 풀을 뜯어옵니다. 그리고 사자 역시 최선을 다해서 소를 사랑하기에 맛있는 살코기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결혼 생활을 하던 그 두 사람, 두 사자와 소. 사자는 풀을 즐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를 위해서 꿋꿋이 참고 그 풀을 먹습니다. 소 역시 살코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그 살코기를 되새김질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사랑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로는 둘을 마주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 풀떼기들을 먹으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랬더니 소 역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 구역질 나는 피 뚝뚝 흘리는 소 살코기 나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네. 무슨 소리야? 내가 참아왔던 시간은 당신보다 훨씬 더 깊고 커. 그랬더니 사자가 소에게 말합니다. 사랑해서 최선을 다한 죄밖에 없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랬더니 소 역시 말합니다. 내가 할 소리.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렇게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 평행선을 긋던 사자와 소는 결국 각자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사자 역시 나름대로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이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최선을 다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최악의 상처만 남기게 되는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하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긋난 사랑, 일방적인 사랑, 안타까운 사랑, 아쉬운 사랑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 사랑, 자기가 말하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최선을 다했다는 자기 중심적 사랑은 아무리 그것을 노력했다 할지라도 정작 상대방에게는 괴로움이고요, 부담이고요, 심지어 폭력으로까지 느껴집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 사랑인들 누군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이 되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탈을 쓴 자기 집착이고 자기 소유욕이고 자기를 위한 자아도취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아무리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해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도 아무도 긍정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설명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제품을 사면 그 포장을 뜯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이것도 어려운가요? 설명서 아닌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설명서를 잠깐 들었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설명서를 붙잡죠? 제품에 문제가 생겨날 때 그 설명서를 들춰봅니다.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것은 잘 모른 채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겪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을 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있죠? Remind Wedding. 다시 말하면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의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Lady First, 먼저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크게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주례할 때 굉장히 많이, 자주, 빈번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하는 신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신부, 식 내내 너무나 환하게 웃었던 신부, 심지어 주례를 부탁한 10년이나 가르쳤던 청년도요, 오늘 18절의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돼 있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도 좀 마음이 별로세요? 표정을 보면 다 압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포타세스테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가 좀 어려워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합성어인데 영어 표현이 아주 가장 적절하게 해석이 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acceptance, 받아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아들이라. 아내들아 남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가면 조금 더 순화되어서 순종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편들을 좀 수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부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한 마음이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남편들 좀 받아들여 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못난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똑똑한 아내는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칭찬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여기 못 하나 박아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못을 어떻게 박던 상관하지 마시고 너무 잘했네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닙니다. 어디 박아줄까? 어디 박아줄까? 어디 박아줄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나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먼저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의 입술에는
계속해서 지혜가 담긴 말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합니다. 아내들 딱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남편들 감동이 되죠?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받아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찾아봤더니 그 방법을 다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감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 먹이십시오. 두 번째, 잘 재우십시오. 세 번째, 그냥 냅두세요. 그러면 남편들은 행복합니다. 잘못해도 그냥 두세요. 알아서 잘못하면 기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소년 같은 야성을 좀 그냥 받아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커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방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짐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신방을 가면 남편분이 말할 때 제발 쿡쿡 찌르지 좀 마세요. 남편분들이 신방 가서 얘기하면 항상 말할 때 이렇게 해요. 그게요, 이렇게 드세요. 자꾸 막 찔러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앞뒤가 안 맞아 다 알아듣습니다. 그 사실 그게 중요합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우리가 무슨 기자를 만납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답답해 참지 못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내. 나머지 사람들 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복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 모습이 아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아내가 자주 교회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으로 비유되곤 하죠. 이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acceptance,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여호수아 5장 같은 경우는요, 그 5장만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요? 할례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런데 5장 다음에 6장은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리고 성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전쟁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아니,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이젠 전투력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 수련회를 가면 항상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식단 중에 메뉴가 삼겹살입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하면서 남자아이들에게 그것을 시켜요. 남자 청년들에게. 그런데 칼은 그냥 칼을 주지 않습니다. 돌칼을 줍니다. 한번 잘라보라고. 그리고 저녁 때 바로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느껴지는 거죠.
돌칼로 할례를 행하고 있다? 지금 태어나서 8일 만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다 큰 장정들이 8일 만에 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부싯돌로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투력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근데 전쟁을 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남편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늘 실수하고 거듭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마치 입양한 아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참고 받아주는 것들이 계속되면 남편들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벨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 아내가, 우리 부인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해하는구나. 저 가슴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남자의 진정한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받아줘야 합니다. 요즘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사랑을 취하는 것에 익숙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좀 실망스러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요즘은요, 사랑이 완전히 완성된 사랑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선택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사랑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의 삶인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만 취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요즘 시대의 사랑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맞아, 저게 사랑이야 라고 오히려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이 사라지는 분들이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남편분들 괜찮나요? 만족하십니까? 이제 남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남편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 아내들 이제 좀 가슴을 피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받아들이라. 그런데 남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네 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체적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에로틱이라는 말도 쓰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말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죠. 내 욕심, 내 본능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니까. 더 재미난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사랑을 에로스라고 기록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테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의리입니다. 아내를 의리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의리.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아내 사랑을 의리라고 기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한국 남자들이 이 의리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자꾸 책임감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책임감과 사랑은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책임감은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요, 전혀 쓸모없는 감정이 되는 겁니다. 의리요,
친구 관계가 끊어지면 쓸모없는 감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 자꾸 사랑을 책임감이나 의리로 생각해서 아내에게 사랑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감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랑이죠. 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좋아? 저 사람이 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잘 통해요. 공통된 게 많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게 만났잖아요. 시치미를 딱 떼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처음에는 잘 만났잖아요. 잘 통했잖아요. 뭔가 다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교감이라는 거지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그러한 상호 교감이 사라지면요 아예 없어지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통했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확 돌변해 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필레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어떤 사랑을 아내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은요 있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뭘 해줘서,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해줘서, 기분을 좋게 해줘서, 아니요, 그냥 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 존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을 가장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녀도 나이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나중에 경험하면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그게 바로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이가 하는 게 있습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저 하는 거라고는 누워가지고 왜?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있는 자체로 그저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게 주의 사랑입니다. 남편분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어도 사랑하시고 저 모습이어도 사랑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떻게 저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셔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라고 했는데 된장찌개를 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김치가 맛이 없거나 재료가 없었겠죠. 사랑하셔야 합니다. 머리가 길던 머리가 짧던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이즈가 좀 넉넉해집니다.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가치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녀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법칙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남편들 기억하는 거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걸 귀찮게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원어를 보면 피크라인 테스테, 이것도 역시 합성어인데 걱정거리를 끼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 여성분들은 안전한 거를 원하세요. 평온한 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렇게 만드신 제작자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입어? 이미 다 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야? 알려줘도 잘 모르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뭐 먹을 거야? 어차피 본인이 결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다 깨닫게 되는 지혜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있는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알고 싶고, 무엇이든지 공유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함께하고 싶고, 관심 갖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 남자 하는 일에 여자가 하면 다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다간 여러분이 다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누셔야 돼요. 한국 남자들 특별히 강한 남자여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죠. 그런데 성경에서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뭘 의지하고 맡겼는지 누구?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중보자인 아내와 함께 나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선한 남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뭔가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한다고 해서 남편들을 참 실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고마워하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기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현숙하고 현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내, 하나님의 사람들의 남편된 모습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도 알지 못했던 내 가치를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무엇을 봐요? 영이 열려서 나에게 주신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누구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매력을 느껴서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아내와 남편은 누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떠나버린 미스터 킴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딱 알맞게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때 그 미스 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딱 알맞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배필이니까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오늘만큼은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손을 꼭 잡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살짝 봤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조금은 느린 보폭이지만 서로 함께 이렇게 오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부들은 내가 필요하면 손을 잡아요. 세상의 부부들은, 육신으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서로의 손을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부들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손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가라 하시며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뜻이 있는 곳, 주의 복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곳으로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을 잡고 걸어오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거나 괴로울 때 서로에게 실망되고 상처 주고 배신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원통하고 원망스러워도 우리는 그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나의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갈 때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의 후배들이 봅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나 귀한 부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부들이 모두가 되는 우리 연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도 괜찮아요. 형제 아내 다 가족인데요 뭐. 그리고 손을 한번 쭉 슬그머니 보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잡으시면서 남편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 좀 한번 해주세요. 고마워. 네. 아내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예. 여기서 하라는데 안 하고 꼭 집에 가서 또 고마워. 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귀한 부부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